신부와 신랑의 대화처럼 우리 예수님과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의 그런 아름다운 대화를 우리는 봅니다. 그 성도인 그 술람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합니다. 그것은 아주 꽃을 이야기하니까 좋은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 나는 흔하디 흔한 그런 들꽃 중에 하나, 그 평지에 피어있는 그런, 평지에는 얼마나 풀도 나기가 쉽고 꽃이 나기가 쉬운데 그런 평지에 있는 흔한 꽃입니다. 그래서 골짜기에 피어있는 그런 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신랑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지 않다. 너는 이렇게 가시나무, 다른 여자들은 가시나무라고 한다면 너는 그 중에 꽃인 것처럼 그렇게 너는 대단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의 백성을 보시는 눈은 달라요. 그것은 우리는 아휴 나 같은 거 뭐 내가 뭐 아는 게 있어, 내가 배운 게 있어, 내가 뭐 가진 게 있어, 내가 뭐가 있어, 이렇게 우리는 때로 우리를 비하시키고 또 낮추고 이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렇지 않다. 너는 아주 귀하고 귀한 내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샤론에 수선하다. 이건 사실 순종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골짜기의 백합화, 순결하다. 이런 것을 말한다면 주님이 가시밭의 백합이다. 이거는 사명을 말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부인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되고 주님만을 사랑해야 되지만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명 감당해라. 내가 너에게 사명 준 거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감당을 촉구하십니다. 자, 이 8절을 다시 보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지금요 여인이 말하는 거야. 술람미 여인이. 그래서 술람미 여자가 하는 말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하면서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온다. 산이라는 건요 장애물을 말해요. 그리고 작은 산이라는 거는 또 작은 장애물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누가 넘어오느냐 하면 솔로몬이 오는 거죠. 솔로몬이 오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산을 넘으셨고 작은 산들을 넘으시는 거예요. 어떤 산을 넘으셨어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자아를 꺾는 산을 넘으셨고 갈보리라고 하는 십자가의 산을 넘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민 그 손은 그냥 손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산도 넘고 작은 산도 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 주님이 다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그 발걸음이 아주 민첩하고 빠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믿은 것 같아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면서 그렇게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왜 그렇게 작은 산도 넘어오실까요? 이것은 머뭇거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자기 연인에게로 오는 건데, 이것은요 주님은 이제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프로포즈하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작은 사람. 지금 이 위에 그렇게 뭐 잔치집으로 데려 들어가서 이 여자가 내 여자야 이렇게 이제 인정해주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여기 계속 붙어있지만 다 붙어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솔로몬이 거기 수네웬만 있을 수가 없죠. 또 갔다가 다시 또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올 때는 막 그가 이렇게 산도 넘고 막 그렇게 작은 산도 그것도 그냥 넘어오는 게 아니라 빨리 넘어옵니다. 9절을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좀 아까와 8절하고 영 좀 분위기가 다르죠. 8절에는 얼마나 강력하게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산도 갈보리 산도 넘고 오시는 분, 겟세마네 산도 넘고 오시는 분, 언덕 작은 산 넘고 빨리 넘어오시는 분, 그렇게 주님은 대단한 그 모든 성취와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지만 강제로 우리를 확 잡아서 너는 나를 믿어야만 돼. 그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는, 지금 술람미 여인이 다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아니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오셨어요? 근데 웬 갑자기 노루예요? 얼마나 조심성 있고 얼마나 민감한.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도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주님이 그러고는 신사하신 젠틀하신 젠틀맨이야. 우리 예수님은 젠틀맨이라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그 계시록에 이렇게 문 밖에서 예수님이 두드리는, 노크하는, 바로 그것은 이제 밖에는 문고리가 없다. 문고리 그림이 없어요. 안에만 문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열어주셔야가 아니지,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한테 문 안 여냐 발로 차고 야 문 좀 열라니까 막 두들기고 그거 아니고요. 주님은 젠틀하셔. 그래서 네가 마음을 열어라. 네가 마음을 열어. 누구와 같으냐면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 어린 사슴이요 얼마나 그 눈이 그렇게 아주 뭐랄까요, 불쌍해 보인다고 그래요. 너무 초롱초롱하니까 불쌍해 보일 정도로. 근데 그렇게 뭐 조그만 것에 발스락 소리에도 깜짝 놀래고 하는 그런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다리시고 우리를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순한 양처럼, 순한 그런 노루처럼, 사슴처럼 기다리신다는 거죠. 늑대처럼 달려와서 너 말 안 들으면 너 가만 안 놔둬? 귀때기 하나 좀 뜯겨봐야 알겠어? 그게 아니고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그런데요 주님과 그 우리 사이에, 솔로몬과 술람미 사이에 벽이 있어요. 근데 완전히 막힌 벽이 아니고 창으로 보면 그 창살로 보여. 주님이 계속 주님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렇게 창살로 보여주시듯이 이제 우리에게, 그러니까 뭐냐면 언뜻 아유 교회 가고 싶다, 아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마음에 언뜻 그리스도의 그 빛이 스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찬양할 때가 좋았는데, 교회 다녔을 때가 좋았는데, 아 예수 믿는 아무개 집사님이 말할 때 마음이 평안해졌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만 언뜻 주님의 그 은혜가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요 그렇게 주님은 강한 분이고 센 분이에요. 강력해요. 그래서 갈보리 산도 넘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자기 신부에게는 여리디 여린 것 같이 그 신부가 놀라지 않고 신부가 마음이 열어져서 신부와 같이 그런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기다리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요 장애물을 넘었다. 그런데요 주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스가랴를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보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은 장애물이에요.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데 네가 무엇이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 큰 산이 건강, 그 질병의 큰 산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질병이라고 하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평지가 되리라. 물질의 그런 연약함으로 인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큰 산도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큰 산, 네가 무엇이냐? 너는 평지가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면 평지로 만들어버리는 게 주님의 원하심이에요. 누구라 할 거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네가 큰 산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느냐? 근심하느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4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골짜기는 다 돋아서 그 속에 메꿀 걸 메꿔서 그래서 산은 다 낮아지기를, 산마다 다 깎아지고 언덕도 전부 낮은 언덕이라고 해도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다 깎아져야 돼. 다 낮아야 돼. 평탄한 곳이 돼야 돼. 고르지 아니한 곳이 없이 다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 아주 사람들이 험하다고 하는 바로 그러한 곳은 평지가 될 것이요. 그것이 주님이 언약하시고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러한가. 근데요, 그 어찌하여 이러한 것은 주님이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도두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산마다 언덕마다 다 낮아지는 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덕처럼 교만해가지고 뻣뻣하게 서 있으면 비가 오면요, 그건 산사태 나요. 그 밑에 있다가는 산사태로 덮어지는 수가 있어요.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높다고 하면 요셉의 그 총리가 된 그 요셉보다 그 식구들 중에 누가 높겠습니까? 요셉이 가장 높았죠, 식구들 중에서. 그런데 형들이 연령으로도 총리하고는 겨룰 수가 없고 힘으로도 총리하고는 겨룰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요셉 앞에 왔을 때 요셉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온 겁니다. 높지가 않은 거예요. 그 막 높아가지고는 막 기승을 부리는 게 아니라 다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낮아져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기들은 깊은 골짜기를 가지고 있어. 마음에 깊은, 형들은 다 깊은 골짜기를 가지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야, 우리 이제 죽었어. 어떻게 살 수 있겠냐. 저 높고 높은 총리라고 하는 기가 막힌 산이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평지가 아니라 골짜기 아주 험한 험곡이야. 왜? 그에게 얼마나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고 잘못을 많이 저질렀느냐.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우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러면서 요셉이 그렇게 말을 평지야 평지,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어떤 사람하고는 대화하기가 참 편안한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가 어려워. 산사태 날까봐. 이렇게 말해도 잘못하면 산사태 나고 저렇게 말해도 빙둘려서 말해도 산사태 나고 바로 말해도 산사태 나고 뭐 수없이 산사태를 당해. 그러니까는 산사태 안 당하려고 이렇게 안 근처로 안 가버리는 거야. 그냥 무서워 죽겠어. 아이고 그 산사태 날까 무섭다 무서워. 그것이
우리들 자신이 안 되기를 바래요. 우리가 자신이 예전엔 내가 산사태를 많이 냈지. 내가 얼마나 내가 교만을 떨어가지고 내가 삐죽한 거기다가 그냥 사냐? 돌산인데 또 밑에는 또 흙이 있어가지고 비만 왔다 그러면 돌이 같이 떨어져 내려가. 그냥 흙만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돌조차 같이 떠내려가. 밑에 있다가는 완전히 집이든 사람이든 자동차든 다 그냥 깨져버리는 거야. 완전히 막 죽기 일보 직전에 겨우 살아났어. 이랬다면 지금은 그 돌도 다 내려가고 그 작은 언덕도 이제는 평탄해지게 되고, 그러할 때 그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 사람한테 한번 전화하려면 막 다 벌벌 떨어.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서 무슨 말을 할까? 정말 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여기서가 아니라 제가 목회할 때 그렇게.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하려면 다 안 하겠대. 집사님이 해. 아이 나는 어제도 전화했어. 아이, 권사님이 하세요. 아 무슨 소리야. 아유 연령이 비슷한 사람끼리 하면 좋지. 막 서로 돌아가면서 진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본인만 몰라. 여러분 그 사람 근처 갔다가는 산사태가 나니까. 자, 산이 높습니까? 여러분의 산은 어떻습니까? 아, 내 산이 높구나. 그러면 이제는 이 산을 다 깎아버려야 되겠다. 말씀으로 깎아버리고 주님의 보혈로 깎아버리고 성령으로 깎아버리고 다 이렇게 그걸 깎고 나니까요. 그 깎은 것이 전부 다 그 요셉의 형제들의 깊이 파인 그 험곡 속으로 다 메꿔져 버렸어. 싹 메꿔졌어. 그래서 이제는 서로가 편안하게 웃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는 높은 산도 내가 달리는 사람이야. 달리는 주님이야. 높은 산이니까 100년쯤 있으면 어떻게 변화되겠지. 그럼 다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뭐예요? 우리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딴 사람이 어떻게 기다려주냐고 100년을. 그러니까 주님도 빨리 하시는데 우리도 빨리 해야지요. 아멘. 예, 아멘. 그래서 이렇게요. 주님은요, 그 세고 강한 분이에요. 그렇지만 세고 강하다고 해서 자기의 신부인 교회를 향해서 호랑이처럼 난리치는 게 아니고, 그 사자도 동물의 왕이잖아요. 얼마나 강력해요. 그러나 자기 동굴에 들어와서는 그 암사자한테 잘 보이려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거예요. 그런 거지. 자기 힘 세다고 그 앞에서 이빨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고 그러면은 그 사자는 쫓겨나겠지. 여러분, 그 아무리 짐승도 알아. 내 동굴에 내 새끼들 앞에 와서 나를 사랑하는 그 암컷한테는요, 그 유순하게 그저 그가 하라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 힘이 없어서가 아니야. 왜 힘이 없겠어, 사자가. 마찬가지죠. 우리도요, 그렇게 우리의 그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구역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그렇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유순하게 따뜻하게,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가서로 다시 들어갑니다. 2장 9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아니 그렇게 산을 막 뛰어넘고 할 때는 막 대단해 보여도 막상 술람미 앞에 왔을 때는 술람미의 상황을, 술람미가 원해서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는 바로 그러한 그 솔로몬의 모습이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다치지 않게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벽 뒤에 서서 그 주님과 우리 사이에 뭔지 벽이 있어. 술람미가 아직 그 솔로몬과 벽이 있어. 그러나 그 강제로 막 벽을 부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 벽 뒤에 서서 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기다리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누가 말했을까요? 술람미한테 솔로몬이 말한 거예요. 맞았어요. 솔로몬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는데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어.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요, 그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이게요, 같은 말이에요. 겨울에 비가 오거든요. 겨울이 지나갔다. 그럼 비는 그치는 거예요. 이제 겨울 그 우기가 지나갔는데 같이 가자. 일어나서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서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지면에는 했고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것은요, 참 십자가를 통과하면 부활이 있어요. 다른 꽃들은 꽃이 피어서 그것이 다 열매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포도나무는 모든 포도나무 꽃이 다 열매가, 일단 포도나무 꽃이 피었다 하면 다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통과하면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근데요, 지금 이 술람미가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안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안 따라가. 그래서 겨울도 그쳤고 이제 비도 그치고 겨울이 지나갔는데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도 울지 않냐. 그러니 가자, 같이 가자. 그런데요, 이거 뭐냐면 사명을 향해서 가자 이런 거예요. 이제 사명을 향해서 가자. 그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해. 그래서 술람미를 향해서 기다려주고 했지만 이제는 움직여야 돼. 이제는 일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일해야 돼 라고 하는데 안 움직이는 거죠. 솔로몬하고 사랑하는 건 좋은데 사명은 싫어. 주님을 그냥 섬기는 건 좋은데 주님의 일을 뭔가를 하고 내가 막 일꾼이 되고 그런 거는 싫어.
그게 지금 술람미의 모습이에요. 그냥 이렇게 아무 부담 없이 지내는 거는 좋은데 뭘 자꾸 하라 그러면은 나는 그거는 싫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합리적인 그러한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면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가 더 좋아. 시간도 많이 절약할 수 있고 그 남은 시간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내가 활용할 수도 있고 유튜브 통해서 내가 이것저것 내가 원하는 거 들으면 되지 뭐 꼭 교회까지 가야 돼? 기도를 해도 꼭 교회까지 가서 기도를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주님이 가자라고 말하면 그런 모든 것과 관계없이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가지고 요것이 내게 더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런데요,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주님과의 만남의 사이 속에 틈이 생겨버리는 걸 알게 돼요. 누군지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이래도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안 돼요. 뭘 해도 지금은 못해요. 지금은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시기를 정해. 그러나 때와 시기는 주님께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이 최상의 시간이에요. 우리도 주님이 부르실 때 그것을 따르니까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는 걸 보게 돼요. 모든 걸 생각할 때는 지금은 너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그래도 사람이 좀 지혜가 있어야지 막 이러지만 여러분 우리의 지혜보다 주님의 지혜가 더 커요. 길에서 한 번은 친구를 만났어요. 저녁 시간에 이제 밤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랜만에 만난 친구예요. 그래서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그래서 너무 서로 반가워가지고 막 그러는데 저녁 밤 시간이라 이제는 다 문 닫는 시간이라 어디 들어가서 대화할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집 가자. 지금 우리 집 갔다가 얘기 좀 하다가 가자. 그랬더니 그러자고 우리 집에 데려갔어요. 갑자기 데려와서 이제 그 친구한테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엄마 여기 우리 친구 아무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지금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왜냐면 대화를 하면서 오는 도중에 우리 친구 마음이 열린 것 같아. 그래서 교회 안 다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이제 둘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때 제가 하필이면 딱 넘긴 데가 바로 그 요한복음 4장 뭡니까 수가성 여인 수가성 5번 결혼한 여자 그걸 제가 설교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후회를 했어요. 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요걸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걸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나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야. 요거 얘기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래도 참 그 앞뒤가 있지 그래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요 놀랍게도 영접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열심히 믿고 가족들을 다 예수를 전도하고 지금 권사님이시고 그 시댁을 다 전도를 하고 자기 식구들 자녀들 다 예수 믿고 여러분 그러니까요 내 때가 없어요. 주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저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 한 절을 딱 뽑는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뒤로 좀 이렇게 살 붙여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얘기가 어떻게 해서 왔는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어째 이런 말이 나왔지.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성경이 있으니까 그냥 했는데 그 우리 친구는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한 말이 딱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셔요. 최적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지 내가 정하는 게 최적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차 타고 갔어요. 우리 친구는 우리 집에 왔다가 막차 타고는 가고 하여튼 이래. 근데 그 보낸 다음에도 영 껄쩍지근했어요, 속이. 아, 이상한 설교를 해가지고. 왜냐면 제가 그렇다고 무슨 설교를 잘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가정에서는 맨날 내가 설교를 하니까 그렇게 그냥 아무 말씀이나 붙잡고 설교를 하는데 그런 이상한 사건이었지만 하여튼 그런 은혜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0절을 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저 일어나서가 뭐냐면 쿰이에요. 쿰 이게요. 목적을 가지고 딱 일어나는 걸 쿰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죠? 달리다 쿰. 바로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 라고 말할 때 쿰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이 솔로몬이 술람미와 결혼을 하려고 일어나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장가들어 일어나라 쿰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야, 겨울 지나갔어. 그리고 비가 그쳤잖아. 지면에 꽃이 많이 피었다. 새가 노래할 때가 됐어.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얼마나 정답게 들리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주님은요 정말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는 열매를 맺는 바로 그러한 그 부활의 그런 시간을 앞두고 있고, 자, 이 모든 건 내가 다 이룬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지금요 뭐라고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그러니까 그 속에 쏙 들어가 가지고는 바들바들 떨고 안 나와. 그러니까는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얼굴이라도 좀 보자. 그 이제 사명을 줄라 했더니 사명은커녕 아예 쏙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제 얼굴이라도 좀 보자. 그러면서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지금요 솔로몬은 술람미를 계속 어떻게 말을 하죠? 칭찬을 해요. 계속 칭찬을 해주고 사랑을 해주고 힘을 돋워주고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고, 어쩌면 술람미는 그 마음속에 굉장한 열등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열등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어쩌면 이것은요 우리 성도들의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일 수가 있어요. 그 바위 틈이야. 그리고 낭떠러지에 있어. 그리고 은밀해. 그러니 얼마나 깊고 깊은 속에서 애태우면서 있는 그런 고난의 시간. 그런데 이제는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말해. 1장에서는 내 눈은 비둘기를 닮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눈만 가지고 말을 했어요. 근데 2장에서는 아예 너는 나의 비둘기다 이렇게 말을 해요. 비둘기는 그렇게 한 쌍이 돼가지고 살면 그것은요 한 마리가 먼저 죽었다 그래도 남은 그 한 마리가 그냥 끝까지 혼자 산다고 그러죠. 그리고 비둘기는 그렇게 물건을 보면요 딱 하나밖에 안 본대요. 딱 하나. 그처럼 바로 뭘 봐야 되냐면 예수님 한 번만 딱 보는 그것을 주님은 그렇게 기쁘게 여기시는 거죠. 비둘기야 내 소리를 좀 듣게 해달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소리를 주님이 우리의 어떤 소리를 듣길 원하실까요? 기도 소리, 찬양 소리, 우리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소리, 원하는 소리, 또 주님을 높이는 소리,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듣고 싶어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은 사실은 술람미 여자는 솔로몬을 지금 솔로몬에게 안 나오고 지금 속으로 쏙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야, 그러면 교제라도 하자. 교제라도 좀 하자. 이렇게 말을 계속 밖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과 함께 있는 게 더 안전하고 더 좋은 건데 그 속에 불속같이 바위 속에 낭떠러지 은밀한 곳 거기보다는 신랑이신 그 솔로몬과 같이 있는 게 훨씬 안전한데 우리도 혼자서 막 애탄지탄하면서 막 근심 걱정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예배드리고 그게 훨씬 더 안전하고 그게 길인데 그런데 그 길로 나오질 않고 그 속에서 계속 혼자서만 막 그렇게 고통하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하고 닮은 부분이 좀 있죠. 그러니까는 이 여인 앞에서 계속 나오길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15절 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죠? 아까도 꽃이 피었다고 그랬는데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어쩌면 이렇게 주님과 그 술람미 여인의 그런 사랑의 대화를 하는 그런 것을 방해하는 것은요, 술람미 여인 속에 있는 그런 열등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아가 그것이 또 여우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 나를 망가뜨리는 그 작은 여우가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미 나를 길들이고 있는 내 자기 자신이란 말이야. 자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그렇게는 할 수 없어. 나는 절대로 안 돼. 큰일 나. 뭐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계속 술람미는 피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계속 기다리면서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포도원을 허는 거는요, 뭐 늑대나 사자나 이런 게 아니고 작은 여우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다 긁어나가지고는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말라 죽이게 하는 그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교제가 단절된 이유, 그것이 바로 이제 큰 죄 때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런 작은 어떤 쬐끄만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사실 술람미는 솔로몬의 아내가 될 자격이 최고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술람미는 솔로몬을 사랑하거든요. 그게 최고의 자격인데, 그런데 술람미는 자꾸 그 자기 안에 열등감, 최고의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나는 안 돼.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 여자들하고 내가 어떻게 견주겠어? 그리고 거기는 가면 다 외제들인데, 다 외제들만 전부 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그 수냄 이 시골 구석에서 내가 뭘 겨루겠어?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자, 우리 16절을 보십시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지금요, 이 말은요 술람미가 하는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술람미가 솔로몬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데도
솔로몬 앞에 턱 못 나서는 거는 자기 속의 그 열등감 때문이야. 근데 그 열등감 때문에 일을 다 망쳐버리고 있죠. 부르면 좀 대답도 좀 하고, 부르면 얼굴 좀 보자 그럼 얼굴도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쏙 들어가가지고는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잠수를 타버려. 그래놓고는 속으로는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는 이러는 거예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 술람미 여자는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했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우리요 6장 3절을 봅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여기는 아까 우리 2장 16절에는 지금 요걸 잘 보세요. 여기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러니까 술람미는 누구에게 속하였고 솔로몬에게 속하였고, 이렇게 이게 먼저 나오죠. 그런데 아까 2장 16절에서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자기가 중심이야. 6장 3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자기가 중심이야. 근데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그런데요, 그것을 먼저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는 나에게 또 속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반반으로. 그런데 7장 10절을 보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이 뒷부분으로 가면요, 점점 술람미의 믿음이 이렇게 자기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모든 게 나 중심이었어. 봉사도 내가 하면 하는 거지. 내가 내가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무슨 봉사를 받고 해요? 나 안 하면 안 하죠. 이런 건요, 내 중심이에요. 주님이 이거를 원하시구나. 그러면 주님 앞에 주님이 불러주시는 게 얼마나 고마운가.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 그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렇게 16절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17절.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것도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야, 이제 주님을 부르는 성도죠.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 베데르산이라는 산이 어딘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베데르라는 말이 바테르에서 나왔거든요. 쪼개다, 분리하다, 나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술람미가 계속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하는 주님 말하지만 사실은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순종하지 않아. 성도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데 어떻게 가셨지. 이제 가셨어. 솔로몬이 기다리다 가셨어. 예수님이 그러다가 안 보여. 느껴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 이 베데르산은 뭐냐면 쪼개다, 분리하다, 나누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불순종으로 신랑하고 쪼개지기 전에 완전 쪼개지는, 분리되는 불순종으로 겪게 되는 그런 밤, 그런 것이 되기 전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라. 지금 이런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불순종의 밤을 지금 술람미는 지나고 있어요. 근데 불순종의 밤에도 사실 믿음이 자라요. 왜냐하면 불순종하면 어때요? 마음이 평화로워요. 절대로 안 평화롭죠. 불편해. 그러면서 내 영혼 속에 막 깨달아. 다음엔 주님이 그러면 순종하리라. 다음엔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하실 땐 내가 꼭 순종해야지. 막 이런 마음을 막 갖게 돼요. 불순종을 할 때 겪는 밤의 모습이에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그림자가 다 사라지잖아. 그 전에 돌아와 주세요. 베들의 산, 쪼개지는 분리의 산, 그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을 하면 밤을 안 겪나요? 순종을 해도 밤을 겪기도 해. 근데 순종을 해서 밤을 겪을 때는요,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어떠냐면 이제 더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해요. 불순종할 때 그 밤을 겪으면은 막 그 나를 고발하는 것들이 많아. 그 율법도 나를 막 고발하고, 나 자신도 나를 막 못살게 굴고, 양심도 나를 막 고발하고, 그래서 아우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걸로 너무 그 기간이 굉장히 고생을 해야 하는 기간이 돼요. 불순종하면서 밤을 겪을 때. 그런데 이제 순종을 해도 밤을 겪죠. 그것은 상급이 있어요. 순종을 해도 밤을, 그렇게 어려운 그런 고난의 밤, 고통의 밤을 겪을 때는요, 주님은 그거는 너가 비교할 수 없는, 네가 내 말을 이렇게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그럴 때에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 상이 많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마칩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이제 막 좋아도 하다가, 그러나 막상 솔로몬이 이렇게 딱 은혜를 주려고 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딱 은혜를 주려고 그러면 팍 숨어버려요. 막 숨어버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뭐 이상해. 말도 안 돼.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때 한 걸음을 더 나가면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또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17절까지 2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주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 정말 주님, 나의 높고 높은 나의 그 산도 깎아지고 언덕이라고, 그렇게 높은 산도, 또 나는 저 사람보다 낮잖아, 난 낮은 산이야 해도 주님 앞에는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다 깎여져서, 그리고 또 험한 계곡처럼 골짜기가 있는 바로 그러한 그 열등감과, 바로 그것도 주님 보실 때는 합당치가 않은 모습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는 높은 산을 막 넘어오셨지만, 십자가의 높은 산을 넘어오시고 높은 산 넘어오셨지만, 또 그 술람미 여인은 말할 수 없는 열등감의 깊은 그런 계곡 속으로 들어가서 아주 낭떠러지 바위 끝, 정말 그렇게 해서 그 속에서 또 그렇게 채워져야 될 바로 그런 열등감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가 전부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두 가지가 다 주님 앞에서는 평탄한 산되기를, 평탄한 평지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주님 앞에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